오늘 제목을 신자의 삶에 가장 시급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자라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인이라면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나 비신앙인 같으면은 예배가 지겹지요. 예배하자 하면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은 대단히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종기성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속에 나타나십니다.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다듬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생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올바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날개가 달려서 구멍난 전대처럼 다 그 물질과 세상 명예와 건세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좋은 역사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그 시대는 곧 암흑시기, 죽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보면은 어쩌면은 1년 동안 사는 목적이 뭘까? 1년 동안 뭐 때문에 살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보통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도 7월달,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7월 달이 유대인들로는 음력이에요. 음력 1월 1일이 돼요. 7월 1일이. 그래서 7월 달에 모든 하나님의 제사가 그곳에 다 몰려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정월 1월 1일 가면, 음력 1월 1일 가면 한겨울이죠. 대체적으로 한겨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밖에서 잠을 자도 춥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좋은 절기입니다. 이때 7월 달에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다 몰려 있습니다. 거의 7월 달 한 달 동안은 추수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하면서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또 수장절, 이 절기가 한테 다 몰려 있습니다. 다 몰려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절기 끝나면 또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절기 끝나면 그 다음 절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냥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 음력 1월 1일인데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초하룻날,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이 날은 성전 위에서 나팔수와 따따따 나팔을 계속 불어샀습니다. 계속 불어샀고, 이 날은 온 주의 백성들이 자기 힘껏 하나님 앞에 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세배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참 전부들 제사 드리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절기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그들의 삶에는 삶의 일부분이 전부가 예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절기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또 쳐들어와도 적들이 유대인들을 점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나라가 부패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해야 돼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주일도 너무 거리가 멀다 싶으니까 수요일 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수요일 날은 주일을 기다리는 중간 단계예요. 중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다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하자, 이래서 수요일 예배가 생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를 빠져먹는다든지 주일 예배를 빠져먹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일하는 일 전부가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구출해 내라. 내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그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라. 세상,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건져내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 얼굴을 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하고 계속 싸웠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죠. 바로는 안 된다. 너희들 남자만 대표로 가라. 그런데 모세는 안 됩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는 말이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이래가지고 그 싸움이 지루하게 10번씩이나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그 속에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엄밀히 따지면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거고, 바로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죄의 값은 뭐냐? 왜 그런 죄를, 바벨론에 끌려갈 정도로 죄를 범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주일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할 사람이 예배를 못하니까 종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도적질했다, 간음했다, 거짓말했다 다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욥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적질을 한들 하나님 손해봤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들 하나님 손해봤습니까? 내가 간음을 한들 하나님 무슨 손해봤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항의할 때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사실 엄격히 따져서 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지. 그런데 죄를 범하고 예배를 빠져먹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빠져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까지 갔는데 바벨론 땅까지 가서 여기는 참 묘한 것이 뭐냐면은 왜 바벨론으로 갔느냐 하면은 유다인들이 섬긴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신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러면 태양신 너희들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양신 앞에 가서 종살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긴, 태양신을 섬긴, 바알 아세라를 섬긴 이것을 회개하고 70년 만에 거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 거반 죽고 그 후세대 사람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그 말이잖아요. 신자의 삶에 가장 시급한 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예배다. 예배 회복이다 이 말이죠. 예배를 회복시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행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배만 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맨날 넘어집니다. 맨날 실수합니다. 맨날 지었던 죄 또 회개하고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지금 너 몇 번째야 벌써? 너 몇 번째야? 내가 경고했지? 다시 그러지 말라 했지? 이번에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7번씩 70번 가는 것은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누군가가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정신이 흐려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독한 게 뭐냐 하면 전부 나라가 망했을 때 이때도 이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망했어요.
그냥 우리 뭐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그런데 매를 맞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자유함을 얻었다가 가나안 땅을 정착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그만 타락돼 가지고 신학 시대에 와서는 로마에게 나라가 망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종으로, 이제는 그냥 애굽의 종, 바벨론의 종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종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 유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신을 차린다. 매를 딱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도 망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왜 죽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에 2가정만 모이면, 3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제일 먼저 회당을 세워요. 그러면 1가정이나 2가정이 왜 회당을 못 세우느냐 하면은 그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2가정이나 3가정만 되면은 회당을 세워요. 그러니 회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참 고난의 길에 왔지만 철저하게 또 예배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지금 개신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한계시록 인치는 역사가 12지파 속에 나타날 때에 돌아온다 이겠죠. 돌아온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또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큼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절기 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남자는 매년 3번 내게 얼굴을 보일지라. 이 3번 가는 것이 딱 하나, 둘, 셋 이게 아니에요. 이 3대 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얼굴을 내게 보이라. 아주 명령을 해놨어요.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더 했습니다만은 참 예배에 대한 정신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신앙인이라면 예배에 대해서 모든 일주일 동안 준비 중에 제일 큰 준비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예배에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성경 찬송 어디다 두었냐? 뭐 내가 헌금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 예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학교 다닐 때 예천에서 성경학교를 1년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는 성경학교 공부를 할 때 남의 집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집사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물론 농사 짓고 하니까 바빠서 그렇겠지만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때 가서 준비를 합니다. 교회 갈 준비를 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 나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 돼서 가는 자유로우니까 뭐 그런데 그분은 이제 무슨 뭐 좀 일찍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뭘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는 그 딸이 정선이에요. 정선아 쌀통 그 쌀 누가 퍼가지고 왔다 아닌데 맨날 쌀 괴가 있어요. 거기도 열쇠를 갖다 그렇게 잠그더라고요. 나는 제 앞에 차 세워놓고 꼭 문을 잠그고 또 땡겨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난 이상해. 그
뭐 차를 자기 집 앞에 마당에다 세워놓고 그 뭐 그렇게 열쇠를 잠가놓고 뭐 또 혹시 또 누가 올까 싶어. 요즘에 그 다 어떤 차든 간에 와서 남의 차 훔쳐 못 가요. 도둑질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쌀게 쌀 훔쳐 먹을 사람도 없을 낀데, 근데 그렇게 잠가놓고는 또 아침이 되면 쌀통 열쇠 찾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다가 급하면은 쌀통 열쇠를 못 찾아. 성미를 미리 담아 놓는 게 아니고 주머니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퍼담는데, 그런데 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미 주머니를 들고 우리 남학생들 둘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 박 선생 쌀자루입니까? 그때는 뭐 시골에서 쌀자루에 쌀 담아다가 그거다 성미쌀 퍼담아요. 퍼담고는 요만큼 빌려갑니다. 성미쌀을 빌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면 하지 말지.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배워도 정말 잘못 배웠구나. 신앙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성미 안 하면 돼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정성도 없는 그런 성미를 왜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더 웃길 때도 있어요. 막 헌금 찾느라고 막 찾다가 우리 방에 와요. 박 선생님 돈 좀 빌렸다요. 헌금하고 돈 빌렸다. 주일 아침에 돈 빌려올 사람. 아이고 참.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참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매를 맞고 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돼 있어요.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예배 없는 삶을 참 기도에 적게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늘 기도했. 유다인들이 거기서도 예배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진정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바벨론 땅에서 할 수가 없었겠죠. 제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삶을 70년 살다가 돌아왔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었으니까 자기는 어디 지파다, 어디에 속했다 하면은 자기 땅에 가가지고 거기 또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지. 원주민이 아니고 들어온 그 나라가 비워져서 빈 땅이었으니까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유다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그 땅에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살면서 이 7월 달이 딱 되니까, 일곱째 달이 되니까 일제히 누가 무슨 모이라고 나팔을 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일제히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찬송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려 하면은 힘들지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감사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서 누가 막 무슨 말을 하든가 상관없이 감당 못할 정도로 기뻐서 부르는 찬송은 달라지요.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 신의주 교회라고 이북에 있었는가 봐요. 신의주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심리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리 밖에서 들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는데 심리 밖에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것은 참으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인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귀한 것이죠. 일제히 다 모였다. 이것은 벌써 아마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7월 달이 되면은 바로 이것은 새해, 우리로 말하면 새해가 됐다. 음력 설이 다가왔다. 그럴 때 자기네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전부 어른들 세배 다니고 이렇게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거죠. 얼마나 되는 사람이 왔을까요? 여기 앞서 말씀 보았지만 5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5만 명이 막 거의 4만 9천 몇십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에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했는데 사실 예수아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아라는 이름을 했지만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제사장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했는데 이 스알디엘은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이죠. 다윗의 정통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나중에 보면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왕족, 다시 말하면 정치가고 이 사람은 왕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고 거의 육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육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뭘 했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었다. 마칠 시간 됐습니까? 네. 온 백성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제단을 만들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전화기도 안 좋은데 잡아 뜯어부숴. 안 꺼지면은 새로 사면 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은혜 생활을 하는 누가 좀 해줘요. 누가 좀 해줘. 설교하려고 하면 벨소리 걸리고 설교하려고 하면 벨소리 걸리고. 교회 올 때는 핸드폰 가져오지 마이소.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 가져와서 울리면은 막 예배 시간에 과음을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뒷주머니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대언스럽게 꺼내가지고 하나님이십니까?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답니다. 이따가 켜줘야 돼요. 또 켤 줄 몰라요. 또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때는 사실 유다인들이 5만 명이 이주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바벨론에서 귀환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짜 땅이잖아요. 거기 그때 당시만 해도 부족 국가가 형성될 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뭐 땅이 다 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농사 짓다가 다 끌려갔으니까 그래도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 뭐 열심히 하면 다 농사 지어서 다 먹고 사니까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나라가 없어도 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이 유대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또 사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보면은 금방 집이 그만 비가 새고 동네 개들이 들어오고 고양이 들어오고 집이 다 허술해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와 살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한 5만 명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전을 짓겠다, 또 성벽을 쌓겠다 하면은 우리는 어째 될꼬?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 또 특별히 아수르에서 또 북쪽에 와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성전 짓는데 방해를 하고, 아주 다음 시간 보면은 아주 공작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다음에 이재명이 저런 사람이, 이재명이는 문재인보다 더 공산주의자더라고요. 더 공산주의자예요. 더 색깔이 빨가요. 그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면은 참 나라가 인민공화국으로 또 선포될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은 그쪽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직도 잘 안 되지요. 어디 들어가서 월급 타먹고 살만한 데도 잘 없지요. 다 때려 부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은 취직도 잘 될 것이고 월급도 잘 받을 것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세 잡순 지금 50대 이상 된 사람들의 생각하고 젊은이들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목사로도 다른데, 목사로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누가 말하기를 한 1,000만 명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해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스코틀랜드에 대한 글을 좀 쭉 읽어보면, 영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국과 출하를 하고 또 독립운동하고 싸움을 벌이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영국도 왕실이 있었지만 스코틀랜드도 왕실이 있었다고. 왕실을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를 점령해가지고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왕실이 없는데, 지금은 거의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져서 영국에 편입되어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족속이 다르다.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독립을 한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가보면은 바람이 항상 불듯이, 항상 파도가 치듯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는 이 말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디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이 유대 나라의 주막, 여관, 호텔 많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남미에 가서 보니까 진짜 호텔이, 그건 호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호텔은 정말 좋은 호텔이에요. 예? 오히려 이게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호텔들이요 좋습니다. 근데 남미 쪽으로 가면 여관도 없고 호텔도 호텔이 형편없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겨울에도 한겨울,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제일 더울 8월 달이 그쪽은 제일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에도 얼음이 안 얼어요. 말하자면 공원에서 모포 하나 덮고 얼마든지 잘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그거 적응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선선해 추워서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보면은 이때가 여름 보리 농사 끝나고 밀 농사 끝나고 요때인데 제일 절기적으로 보면은 초막 짓고 들어가서 사는 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우리 지금은 텐트 치고 여름에 휴가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로 몇 개 세워놓고 위에다가 감람 잎이든지 이렇게 덮어가지고는 이슬 안 내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참 어째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달씩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나 일주일씩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벽도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이 성전 자리가 사실 거기를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에요. 그것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전혀 다윗도 몰랐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 3일간 온역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죽어져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할 때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거죠. 그게 솔로몬 성전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렸는데 이 유다인들이 바로 그곳에 와서 건물도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실제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예배당 짓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막대기 세워놓고 위에 천막 이렇게 쳐놓고 여기 예배터다 하면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은 거의들 어디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학교를 빌리든지 어디 건물을 빌려가서 예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막 쳐놓고 밑에 논 같은 데 가만히 깔아놓고 조금 비 오면 이거 얼마나 힘들죠. 그래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의 중요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참 여기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고레스가 임금으로 있었고 굉장히 유다인들이 고레스의 은총을 많이 입었어요. 고레스가 아마 이 두로시돈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백향목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는 백향목, 두로와 시돈도 조그만 도시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시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영양청송 요 정도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런데 거기는 적들이 잘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험하고 제일 꼭대기 산 위까지 거기
병사 몰고 큰 나라가 그 쳐들어올 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백향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을 바로 유다인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이지만 다른 나라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도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너무 백향목이 크고 또 나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유다인들이에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전부 거기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도 역시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온다. 그러니까 고레스 임금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발달한 것이 돌 깨는 기술입니다. 돌 깨는 기술인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면서 지금도 유대 나라 가보면 곳곳에 지하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지하 통로 통과하는 데는 세면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지하 동굴 파가지고 세면을 바르잖아요, 벽에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로 아주 정교하게 깎아놨어요. 너무너무 그 돌들이 만져보면 이런 벽처럼 맨들해요. 그런데 그 돌을 깨가지고 돌 위에 돌을 쌓아가지고 돌을 맞췄는데 이 돌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무슨 접착제를 붙이거나 그것은 무슨 세면을 놓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돌 동굴을 만들면은 거기 빈틈이 하나 없어요. 우리 같으면 뭐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은 그거 한 만져봅니다. 야, 이거 무슨 기술로 이렇게 돌을 깼을까? 그 돌 자체가 벤벤석이라는 이런 돌인데요. 얼마나 돌이 야물고 단단하냐 하면 금강석으로 안 깎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돌로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로시돈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돌 깎는 데는 최고. 돌 깎는 데. 이 돌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또 한 가지 백향목이 세계 어느 나라의 백향목도 그런 백향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과 백향목을 전부 실어 나르게 됐다는 것은 큰 은총이죠. 이렇게 귀한 축복입니다만 호사다마 다음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성전을 못 짓도록 성벽을 못 쌓도록 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유다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생 후에 낙이 온다 이 말이죠. 많은 고통과 아픔 그 뒤에 큰 축복이 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